이렇게 마스크를 벗고 여러분 보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얼굴에 마스크를 썼지만 저는 벗고 보니까 훨씬 시원하고 또 편안하고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바이러스의 환경을 잘 마무리해 주셔서 우리가 마음껏 마스크도 벗고 또 친밀하게 교제하며 나눌 수 있는 그런 날이 속히 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어려운 때 무엇보다도 귀한 발걸음을 해주신 우리 방문자들, 그리고 처음 교회 예배당을 와보신 분들 정말 환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참 잘 오셨습니다. 요즘 같은 때 교회를 온다는 것, 여러분의 용기가 없었다면 어려운 일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코로나19라는 예상하지도 못했던, 예측하지도 못했던 이런 환경을, 전염병 상황을 우리가 겪으면서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이 돌고 있는데, 그 가운데 우리 교회로서는 좀 불편한 이야기 가운데 하나가 몇몇 교회들이 비상식적인 행동을 하고 또 이기적인 행동을 함으로 말미암아 믿지 아니한 사람들이 교회를 볼 때는 좀 비상식적인 사람들이나 함께하는 곳, 그리고 이기적인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 그곳이 교회 아닐까라는 이런 생각을 하는 이런 오해들이 있는데, 이런 오해들을 뚫고 그래도 여러분이 용기 있게 오늘 우리 보백교회를 방문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부정적인 시각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오신 데에는 분명히 여러분을 사랑하는 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불편함을 감수하고 나올 때는 누군가가 권유했거나 한번 가보자, 가면 좋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는, 그리고 또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서 여러분 이곳에 오시지 않았겠습니까? 분명히 우리가 모르는 것, 새로운 곳을 방문한다는 것 참 불편한 일입니다. 저도 안식년을 맞아서 영국에서 1년 생활하기 위해서 출발을 할 때 참 기대도 됐지만 불편함도 많았습니다. 아이들은 어렸고 가장으로서 모든 환경을 잘 다스리고 이끌어가야 된다는 부담감도 있었고, 무엇보다도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또 음식도 다르고 생각하는 사고방식도 다른 곳에서 1년을 살아야 된다는 게 기대도 되었지만 얼마나 불편한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가는 곳에 가까운 가족이 있어서 한 발 한 발 안내해 주니까 그나마 정착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이 1년을 지내다 다시 돌아온 추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 곁에서 이렇게 인도를 한다고 해도 정작 새로운 환경, 불편한 환경을 직면하는 사람은 저 자신이었기 때문에 자세히 안내해 준다고 해도, 아무리 덜어낸다고 해도 이 불편함은 쉽게 사라지지 않더라고요. 아마 오늘 우리 교회를 처음 방문하신 분들도 이런 마음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도 여러분이 이렇게 용기 있게 발걸음을 내딛는 것은 여러분에게 한번 교회 가보자고 권유하시는 분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이 왜 여러분들을 꼭 이렇게 교회 한번 가보자, 이 어려운 시기에, 또 그 다음에 좋지 않은 소문도 있는 시기에 여러분을 교회로 데려오려고 했을까요? 적어도 여러분들에게 무언가 나누고 싶은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여러분을 좋아하고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것만큼은 여러분하고 꼭 나눴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있어서 여러분을 이곳으로 인도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렇게 오셨는데 조금 불편함이 있다 할지라도 살짝 그 불편함을 내려놓고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는 이야기들을, 그리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들으면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왜 이분이 나에게 그렇게 교회를 가자고 했는지 그것에 대한 깨달음이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언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혼자도 모든 것을 잘하고 그냥 열심히 살아갈 수 있을 때에는 그냥 다른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의 도움이 생각나지 않고 열심히 그냥 살아갈 수 있지요.
그런데 어떤 일들을 하다 보면 반드시 우리 힘으로 되지 않는 일들을 만날 때가 있지요. 그럴 때 얼른 먼저 우리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는데 가족이더라고요. 형제들. 그리고 또 부모님 살아계셨을 때는 부모님이 제일 먼저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처럼 우리는 도움의 손길이 필요할 때 누군가 마음속에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처럼 우리에게도 힘들고 어려울 때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이 필요한데, 그럴 때 가장 좋은 도움이 되는 것은 신앙이다, 믿음이다, 종교생활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도 한두 번 종교생활 해보고 이렇게 신앙생활 해본 사람들은 그런 유익을 한두 번씩은 겪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런 어려운 환경에서도 또 미래를 내다보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든든히 곁에서 함께 해주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시기도 이겨내지 않습니까? 저도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는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어린 시절 교회에 나간 것이 그냥 좋았어요. 교회 가면 그 교회 다니는 사람이요, 첫 번째는 멋있어 보였고, 그곳에 가면 재미도 있었고요, 또 그곳에 가면 무언가 남는 것도 있었어요. 그래서 누가 막 오라고 하지 않는데도 그냥 저절로 교회에 가고 싶어지더라고요. 그리고 교회를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교회에 있는 여러 사람들과 교제도 하고 이야기도 하고 여러 사람들을 보잖아요. 그렇게 보는데 유독 제 눈에 멋있어 보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분이 누구신지 아십니까? 제가 다니는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분을 보는 순간 내가 어린 시절인지, 그리고 또 직업이 뭔지, 인생을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잘 몰랐지만 그 목사님이 정말 멋있어 보였기 때문에 나도 인생을 산다면 저 목사님처럼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것 때문에 오늘 이렇게 목사가 되어서 여러분 앞에서 제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는지 여러분과 나눌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점에서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예수님이 누군가를 좀 만났으면 좋겠고, 또 예수님을 만난다는 의미는 오늘 함께 읽었던 12절 말씀을 보니까 영접을 한다는 의미이고, 영접을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먼저 믿는 우리 성도님들이나 오늘 처음 오신 분들 모두가 다 예배당을 나설 때는 그래,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는 이런 이해를 가지고 예배당을 일어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어떤 권리가 생기는 것입니까? 왜 교회라는 곳에 가면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는 이렇게 행복합니다 라는 말을 하는 것일까요? 오늘 11절과 1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영접하고 믿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1절 보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지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좀 설명이 필요한데요, 우리가 이 땅에 어떻게 생명이 존재하고 이 눈에 보이는 모든 세계가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지는 여러분들이 학교 다니면서도 배우셨을 겁니다. 우리는 두 가지 가설을 소개받았지요. 하나는 신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란 분이 이 우주 만물과 우리 인간을 창조했다고 믿는 창조설 가설이지요. 이것도. 또 하나는 이 우주 만물, 이 모든 것들은 자연 발생적으로 생겨났다는 진화론, 여러분 아마도 한두 번씩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진화론이나 창조론이나 두 가지 다 가설에서 출발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의 이런 정교함이, 이 인간의 오장육부를 비롯한 모든 각 기관이
정말 세밀하고도 놀라운데 직접 인간의 몸을 다루고 또 치료하기 위해서 수술을 하는 의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아도 아무리 스캐닝을 하고 또 여러 가지 도구들을 사용해서 속을 들여다본다 해도 열기 전에는 정확하게 알 수 없다고 하는 그렇게 오묘하고도 복잡한 신체 구조를 가지고 있는 인간인데, 여러분 과연 자연 발생적으로 아주 작은 미생물부터 우리와 같은 이런 고등 동물로 진화가 이루어졌을까요? 그렇게 믿는 것보다 처음부터 신이라는 분이 계셔서 이 우주 만물을 각각 모양대로 종류별로 지으시고 인간도 처음부터 이런 모습으로 창조하셨다라고 믿는 것이 더 나을까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마음속에 신이라는 분이 계셔서 이 우주 만물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도 창조하셨다라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과 오늘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라는 창조설의 근거에서 여러분하고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모든 것들은 분명히 누군가가 이렇게 존재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존재한다면 주인이 있고 또 그 주인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조화를 이루고 유지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가정도 주부들이 많으시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내 집이야 라고 잘 관리하고 또 돌보지 않으면 금세 그곳이 어지러지고 그 다음에 더럽혀지고 또 우리가 쓰기에 불편한 환경이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도요, 누군가가 청소하고 관리하고 누군가가 돌보아 주니까 우리가 편안하게 이곳에서 생활할 수 있는 겁니다. 최근에 우리가 맞이하는 이 코로나19 같은 어려움들도요, 자연은 자연 속에서 있어야 될 자리에 있어야 되고 인간은 인간이 머물 자리에서 머물러 있어야 되는데 자꾸 인간이 자연 세계로 들어가서 자연의 민낯을 드러내고 또 그곳에 있는 박쥐라든가 또 천상갑이라든가 이런 존재들을 자꾸 우리 가까이로 끌어당기다 보니까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런 전염병들이 또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이 창조 세계에 적당한 거리를 두고 질서를 지키면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행복하다는 것 어느 정도 우리도 이제는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요,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움직이고 다스리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요,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요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어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11절에 자기 땅에 오매라는 표현입니다. 왜 자기 땅입니까?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 땅에 왔습니다. 내 집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나를 반기지 않아요. 모르는 척해요. 투명 인간 취급을 해요.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들어오셨는데요, 사람들이 그를 창조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전혀 모르는 사람처럼 취급했다라는 거죠. 이렇게 거부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한편으로는 12절 보니까 영접하고 받아들인 사람이 있어요. 그분이 누구인지를 알고 그분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나를 창조하신 분으로, 나를 책임져 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실 분으로 받아들이는 것, 영접하는 거죠. 그리고 그 영접하는 사람을 12절에서는 그 이름을 믿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영접한다라는 것은 믿는다라는 의미인데, 믿는다라고 얘기할 때 믿는 것은요, 그분의 이름을 믿는 거예요. 그분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의미는 그분의 이름을 믿을 때 그분이 어떤 분이고 무엇을 하셨고 그분이 우리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이 모든 것들을 믿는다라는 의미예요. 알고 믿는다는 거. 예를 들어서 제 이름이 이명진인데 저의 이름을 믿는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분은 이런 분이야 라고 이해하고 그분을 인정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의 이름을 믿는다라고 얘기할 때 그분은 하나님이셨는데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그분은 아무런 죄가 없었는데 아무런 죄 없는 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 위에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죽고 끝난 게 아니라 그 무덤에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셨고 지금은 하늘로 올라가셔서 우리에게 영생의 선물을 주시고자 하신다. 이것이 그 이름을 믿는다, 그 이름을 받아들인다라는 의미입니다. 실제 우리의 삶을 보십시오. 누가 우리에게 가르쳐주지 않아도 좋은 것과 또 나쁜 것 선명하게 구분되어지고 어린 시절부터 부모님에게 죄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거짓말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잘못한 것에 대해서 가르쳐주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냥 거짓말도 하고 아주 자연스럽게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죄인인 우리는요,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우리 노력으로 깨끗하게 하려고 해도 이 죄가 사라지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와 같은 죄인은요 반드시 죽게 되어 있다, 죄의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들이 죄의 대가를 치르고 죽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그분이 무엇을 하셨는지 믿는 사람들마다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의미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다라는 것은요, 의지한다는 것이고 맡긴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맡긴다는 것입니까? 내 삶 전부를 맡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보다 더 힘이 있고 나에게 무언가 도움을 줄 수 있는 분이라고 하면 우리들이 무언가를 맡기지 않습니까? 갑작스럽게 몸이 아프다 그러면 우리의 몸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우리의 질병을 고쳐줄 수 있는 병원 또 의사 선생님을 찾아가서 우리의 병세를 이야기하고 맡기죠. 그리고 처방해준 그 약을 먹으면 치료가 될 것이라고 믿고 처방해준 복용 방법에 따라서 우리들은 약을 성실하게 먹습니다. 그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에게 있는 몸의 질병들이 하나하나 고쳐지지 않습니까? 이런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들이 건강한 몸을 가지고 사회생활을 하며 살아가는 거죠. 이처럼 우리는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필요들이 생기고 부족하고 아픈 부분들이 생길 때마다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가요. 이것이 맡긴다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몸이 아팠는데 이 선생님을 도대체 믿을 수가 없어요. 저도 얼마 전에 병원에 가서 한 가지 확인할 것이 있어서 갔는데 그분의 의사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신뢰가 되지 않아요. 그분의 말을 듣고 제가 검사받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했겠습니까? 다른 선생님을 찾아가죠. 그러면 그래도 이 선생님의 말은 믿을만 하구나, 이렇게 믿어져야, 이렇게 인정이 되어져야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적어도 하나님이라는 분, 예수님이라는 분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인정이 되어지면 그 다음 믿는 것, 맡기는 것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맡길 때요, 내 것은 남겨놓고 필요한 부분만 맡겨요. 예를 들어서 12월 3일 대입 수능 시험을 치르는 아이들이 좀 있는데요, 이렇게 대입 수능 시험을 치를 때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떨릴까, 그리고 얼마나 걱정이 될까, 이 생각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나와가지고 하나님, 우리 아들 우리 딸 좀 이제껏 공부한 거 시험도 잘 치르게 해주시고 떨지 않고 잘 시험 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좋은 결과를 얻어서 대학에 지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맡기고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대입 수능 시험이 딱 지나고 나면 어떻습니까? 더 이상 그 기도하지 않겠죠. 이미 통과했으니까. 이렇게 어떤 한 시점, 어떤 특별한 환경, 어떤 일이 펼쳐졌을 때만 하나님 붙잡고 의지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맡김, 그런 믿음을 좋아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을 꼭 붙잡고 좋을 때든 슬플 때든 어려움이 있을 때든
또 좋은 일들이 우리 앞에 펼쳐질 때에든 언제나 하나님을 믿기 원해요. 이것이 맡긴다는 의미예요. 우리는 그런데 자꾸 내가 선택을 해가지고 맡기려고 하는데,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나 오늘 처음 방문하신 여러분들이 이렇게 선택하는 일들을 좀 내려놓고 우리의 인생 전부를 맡겼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지금 편안하게 자리에 앉아서 오늘 저의 이야기를 듣고 있지 않습니까? 편안하게 앉아 있는데 여러분에게 아무리 좋은 의자가 있고 여러분을 아무리 편안하게 해주는 의자가 있다고 해도 여러분이 그 의자에 앉아서 쉬지 않는다고 하면 그 의자는 아마도 쓸모없는 의자와 마찬가지일 겁니다. 왜요? 여러분이 앉지 않았기 때문이죠. 여러분이 그 자리에 앉았을 때 여러분이 편안함을 느끼고 불편한 다리를 잠시 쉬게 만들어주고 마음의 여유도 갖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내가 어떤 필요가 있을 때만 잠깐 이 의자에 앉아 있는 것, 그리고 또 어떤 도움이 필요할 때만 잠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 전부를 이렇게 이 의자 위에 앉아서 맡겨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얼마나 우리가 편안하겠어요? 이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다 맡겨버리는 것, 우리는 이것을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미 믿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나 처음 오신 분들이 믿는다라는 의미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정말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책임져 줄 수 있는 그 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고 따라갈 수 있는,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책임져 줄 수 있는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성도들, 그리고 또 방문자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맡기면 우리 안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 변화를 오늘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묘사해요. 되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의 자녀가 되는 데에는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요, 그 사람의 자녀로 태어나는 거예요. 이거 하나하고, 또 하나는요, 그 사람의 자녀로 태어나진 않았지만 자녀가 되는 길은요, 입양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12절 말씀을 보면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래서 된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된다라는 의미가 입양 아니면 출생이겠죠. 그럼 13절 보자고요. 그게 무슨 의미인지.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나지 아니하고, 그 다음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여러분 여기에서 낳다라는 의미는 출생했다, 태어났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요, 단순히 입양 정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태어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태어났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태어남을 이미 부모로부터 한번 태어났는데 또다시 태어난다라고 해서 거듭난다, 다시 태어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 요한복음이라는 성경책 3장을 보면요, 예수님에게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이 사람은 그 당시에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는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일이 궁금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은 무슨 길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때 예수님은요, 이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자 이 니고데모가 생각하기를, 내가 이렇게 성장했는데, 이렇게 컸는데 어떻게 어머니 태 속으로 다시 들어가지? 다시 태어날 수 있는 방법이 뭐야? 그러면서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선생님, 저같이 큰 사람이 어떻게 어머니 태 속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나겠어요? 다시 태어난다는 의미가 뭐예요? 라고 질문을 한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해 주셨죠.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일은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설명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인가 그 이름을 믿는다라는 의미를 깨닫고 그분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면요, 그 다음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하나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성경 곳곳에 보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라는 것을 바울 같은 경우는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그랬는데, 이렇게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에 대해서 야고보는 그가 그랬어요. 그가, 누가? 하나님이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이곳에 온 것도 내가 결정하고 내가 이 자리에 이 예배에 참여한 것 같지만 누군가가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서 여러분을 이끌고 계시다는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저는 여러분들의 발걸음도 옮겨주시고 여러분을 이렇게 이끌어 주셨다라고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낫다라는 것은요, 거듭난다, 태어난다, 다시 출생한다라는 의미인데,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성령이 하는 것 너희가 잘 알지 못하는데 그것이 어떤 일이냐면, 바람이 이렇게 불어올 때 바람이 어디에서 불어서 어디로 가는지 아느냐? 혹시 여러분은 바람이 어디에서 불어서 어디로 가는지 아십니까? 바람이 어디에서 시작했습니까? 저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바람이 있다는 건 어떻게 압니까? 바람이 불고 나면, 불고 난 후에 현상들이 나타나죠. 나뭇잎이 떨어진다든지 무언가 흔들린다든지, 아, 지금 바람이 불고 있구나 라고 알게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지만 그 바람이 지나고 나면 그 결과로 알 수 있는 것처럼, 거듭나는 것도 성령이 너희를 어디에서 와서 어떻게 하는지 모른다고 해도 거듭난 사람, 다시 태어난 사람에게는 결과가 있다라는 거예요. 변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아, 우리가 거듭났구나, 다시 태어났구나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우리의 몫이 있다고 하면 우리의 몫은요, 그 이름을 이해하고 믿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의 성령의 역사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자녀로 태어나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태어날 때도 여러분이 막 어떤 부모를 선택해가지고 여러분이 태어나고자 몇 날 몇 시에 태어나야지 막 몸부림쳐가지고 나오셨습니까? 아니죠. 우리 주보에도 지난주에 한 가정에 아들이 태어났는데요, 그 전날도 저하고 온라인으로 이렇게 성경 공부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주고받았어요. 그러면서 아무래도 이제 내일 아이가 태어나지 않으면 너무 태어날 시간을 지나서 과수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아이를 유도분만 하기로 했어요. 아침에 7시까지 가기로 했어요. 그래, 그러면 마음 편안하게 먹고 가서 아이 잘 낳으라고 이렇게 마무리 짓고 그날 밤에 잠을 잤거든요. 근데 우리의 생각하고 전혀 다르게요, 새벽 4시부터 진통이 오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요, 가서 한 오전 10시경에 아이를 그냥 출산했어요. 여러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처럼요, 우리가 그 시간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인간은 이때쯤 돼서 이렇게 하자라고 계획을 세웠는데요, 그것과 상관없이 생명은 태어나요. 이것처럼 하나님이 보내주시고 생명을 낳게 해주는 거죠. 그 누구도 우리가 선택해서 우리가 그 타임, 그 시간을 선택해서 태어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태어나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고 신앙이에요. 저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 이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요, 한번 믿어볼 만하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다짐하고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이 예수님에게 맡겨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적어도 나보다 더 위대하고, 마치 내비게이션이 위에서 보고 모든 길들을 살피니까, 위성 통하여서 하나하나 살피니까 어디가 덜 막히고 어디가 바른 길이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지만 기가 막힌 길을 찾아서 우리를 안내하는 것처럼 훨씬 우리보다 뛰어난 분이 우리의 삶을 안내한다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맡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어떤 권세가 생길까요? 오늘 12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다고 했어요. 권세라는 표현은요, 권리가 있다, 특권이 있다, 어떤 영광스러운 영예가 있다, 그럴 만한 사람으로 인정되다, 이런 의미들을 담고 있는 표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이름만 너 하나님의 자녀야, 이렇게 명칭의 변화만 있는 게 아니에요. 태어난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태어난다는 것은 실질적인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본성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적어도 한 부모에서 태어나면요, 누가 뭐라고 해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있어요. 적어도 세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는데, 하나는요, 그 부모를 닮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혹시 부모와 자녀 있으면 옆에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혹시 닮았습니까? 뭔가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흘러내려오는 게 있어요. 닮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근데 왜 닮을까요? 왜? 부모의 본성이요, 자녀의 본성에 유전되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유전인자가, DNA가 유전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다는 건요, 하나님의 본성이 우리 안에 어떻게 된 거예요? 유전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성이 심겨져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특권이에요. 특권, 권리예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그 넉넉함, 하나님의 그 따뜻함, 하나님의 그 부유함 누리며 살 수 있겠어요? 불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태어나고 나면요, 그 본성이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흘러서 내려가요. 누리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요, 이렇게 닮고 본성을 물려받으면요, 부모와 자녀 관계는요, 뗄래야 뗄 수 없는 친밀한 관계가 형성돼요. 친부모, 친자식이라는. 입양이 아니에요. 친부모, 친자식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입양한 자녀는요, 뭔가 마음에 안 들면 파양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에게서 태어난 자녀는요, 아무리 속을 썩여가지고 그래 이제는 끝이야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호적을 파도요, 팔 수 없는 게 있어요. 그게 뭐겠어요, 여러분? 부모의 본성이 자녀에게 흘러내려가고 있는 이 유전인자 DNA는요, 절대 파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 다 모든 인간적인 방법으로 다 끊어도 끊어지지 않는 게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본성, 또 부모의 본성, 이것은 그대로 유전인자를 타고 흘러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을 닮는다는 의미가 무엇이겠어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 우리가 좋아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우리도 싫어하면서,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하면서, 하나님이 깨끗하신 것처럼 우리도 깨끗하면서 이 땅을 살아간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마치 바람이 지나고 나면 그 결과가 보여지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 안에 그 결과가 나타나는데, 그 결과는 뭐로 나타나요? 하나님을 닮는 모습으로.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하죠. 야, 저분을 보면 예수 믿는 냄새가 나.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 같아. 근데 뭔가 좀 달라 보이는데? 이게 뭐예요? 태어나고 나니까 그 본성이 흘러서요, 뭔가 냄새가 나고 닮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점에서 오늘 이미 믿고 있는 성도들이나 또 처음 교회를 방문한 분들이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영접했는가? 내 삶의 주인으로, 나의 평생을 책임져 주실 구원자로 믿고 받아들였는가? 믿는다라는 것은 맡긴다는 것인데, 나는 정말 믿는다라고 말은 하지만 맡기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고 있지는 않은가? 혹시 왜 나는 못 맡기고 있는가? 내가 마땅히 맡겨야 될 것이 있다고 하면 무엇인가? 이렇게 맡기고 정말 거듭나서 예수님을 믿고 따라 살아가고 있다면,
예수님 믿고 따라 살아가는 예수 냄새가 내 안에 있는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본성의 변화가 내 성품도 바꿔놓고 생각하는 것도 바꿔놓고 내가 행동하는 것도 바꿔놓고 있는가? 이런 질문들을 가지고 신앙생활에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렇게 사는 사람 멋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 다니는 주일학교 아이들이요, 저의 모습을 보면서 나도 목사님 돼야 되겠다, 이런 아이들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랬던 것처럼. 그리고 여러분들이 함께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옆에 있는 한 분 한 분을 보면서 정말 내가 보배교회 오기를 참 잘했다, 이런 사람들이 있는 곳이라면 나도 평생 이분들하고 같이 있고 싶어,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저절로 막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처음 방문하셨다면 이런 예수님을 한번 믿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믿겠다라고 다짐하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뭔가 여러분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제에게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방문하시고 방문자 카드가 이렇게 올라왔는데요, 또 한 분은 이렇게 등록하겠습니다, 나 교회 한번 다녀보겠습니다 라고 등록 카드가 올라왔어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이요, 오늘 한번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고 이런 교회라면 한번 다녀봐야 되겠다, 이건 비상식적이지는 않고 또 이기적인 집단들은 아니고 그래도 한번 사귀어볼 만한 사람들인 것 같아 라는 마음이 들면 마무리 짓고 나가실 때 여러분 인도하신 분들과 함께 이렇게 새가족 등록 카드 교제하면서 좀 쓰고 가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직 그렇게 등록까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한번 믿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면요,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고 그 예수님에게 내가 한번 믿어보고 싶어요. 예수님, 제 삶에 들어오셔서 저의 삶의 인도자가 좀 돼주시고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모든 걸 맡길 테니까 내 뒤에서 든든한 배우 세력이 되어주시고 좀 저를 이끌어 주십시오 라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계시는 분들이라 할지라도 아직 등록하지 않은 분들은요, 좀 등록하셨으면 좋겠고,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을 이렇게 등록한다라는 것으로 좀 표현하는 것이거든요. 그랬으면 좋겠고, 또 이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지만 진짜 우리의 마음 중심으로 그 예수님을 한번 맞아들여서 영접해서 받아들여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권리, 영광이 드러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